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키워드가 딱 두 가지예요. 작정과 소동.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들을 지금 에베소에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어떠했냐? 자막을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흥왕해졌다,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결론이었어요. 자, 질문.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다음 스텝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힘을 얻었어요. 세력이 붙었어요. 뭔가 막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으시겠어요? 네, 저의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세력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 저는 더 세력을 확장할 거예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황함이 일어나잖아요. 이 기세를 몰아 저 같으면 대대적으로 집회를 열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때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더래 썼었어요. 자막을 보셔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지금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매주마다 방문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막 등록자들이 매주마다 있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성장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계속 자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다 보았는데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막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 꺾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느냐? 또 아시아 다른 지역을 갑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 너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마.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안 들어요. 와, 사도 바울 고집 대단합니다. 똥고집이야, 똥고집.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의 고집을 기어이 꺾으세요. 그래서 인정함이로라의 과정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접고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 안 꺾었어요? 왜 이렇게 똥고집을 부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아에서의 풍성한 사역이 열매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망해서가 아닙니다. 안 돼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안 와. 여기는 아닌가 비요. 교회 접고 다른 데 가서 또 개척을 한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왔다니까요. 교회가 막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이게 2차 선교 때 실패의 경험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차 선교를 하고 있는 에베소에서는 달라요.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뭐냐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예요.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해지고 있습니다.
세력이 붙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2차 선교 때는 머물렀습니다. 안 떠났습니다. 세력을 더 규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실패의 경험을 가지자 이제 3차 선교 때는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차 선교를 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한번 돌아보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후에는 로마도 내가 갈 거야 라고 작정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작정이에요. 작정. 여러분, 작정이 뭡니까?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작정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작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 가면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라고 환대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거지입니다. 자, 유대 교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입니다.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를 등진 배교자입니다.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1장, 22장에서 이 어려움이 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뻔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작정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유가 뭘까요? 왜 뻔히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십시일반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전달자로서 사도 바울이 직접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이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것이며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마음의 작정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예루살렘에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 할 거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이에요. 로마에 가면 그가 어려움 당할 거라는 것은 눈에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로마에 가려고 할까? 이건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인데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땅끝은 어디냐?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후원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있지만 나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인 로마와 스페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를 후원해주고 파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작정, 뜻을 정하는 작정. 여러분들은 뭘 작정하셨어요? 이제 2023년도 보름 남았거든요. 올 한 해. 그리고 이제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2024년 1월 1일 짜자잔 하면서 뭔가를 작정을 하잖아요. 작정 안 하시죠? 뭐 어차피 뭐 안 이루어질 거니까. 저도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선배님들 많이 있지만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작정을 잘 안 해요. 어차피 안 지킬 걸 뭐 이런 마음 들면서
저는 어제 큐티 나눔에도 그랬고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이유가 어제 우리가 큐티 나눔을 통해 묵상했던 빌립보서 2장 22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 동안 그냥 끝까지 가자. 싫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가죠. 기존에 있는 교회 청빙받기 원하냐? 그럼 내가 얼마든지 추천서 써주마. 자, 세 번째, 개척하기 원하냐? 그러면 분립개척으로 지원해주마. 와, 해피한 목사죠. 세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제가 골라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고민되는 거 아시죠? 뭘 골라 먹을까? 베스킨 라빈스 31 가서 고민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요것도 맛있을 것 같고 저것도 맛있을 것 같고 아예 선택지가 하나면 이것밖에 없구나 그냥 가는데 선택지가 많을수록 고민한단 말이죠. 저도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5년 11월 23일 날짜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도 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큐티 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고 그 책이 제 목양실에 있거든요. 그때 묵상했던 그날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2장 22절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받았거든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물론 저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깨닫고 저에게 말씀하심이 이거구나 라고 제가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 큐티책 여백이 있잖아요. 제가 그 큐티책 여백에 이렇게 썼습니다.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딸의 과정 없이 뚝딱 아버지, 어머니가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섬기고 있는 교회가 분립개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맛보며 나아가자. 그렇게 가고 있고 내가 이미 그 길의 동력자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진로와 나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머뭇거릴 수 있겠는가? 이해되시죠? 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때로는 냉정하리만큼.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죠? 나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기꺼이 깨뜨려짐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정말 엄청나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작 내 이야기가 딱 되니까 머뭇거려져.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 이야기가 되니까 쭈뼛거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22절 그러한 머뭇거리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양순웅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정확했어. 이거다. 그래서 그날 아침 목사님 만나서 분립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7, 8년이 지난 오늘 여기까지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작정함이 없는 삶, 믿음의 진정한 승부를 안타깝지만 맛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승부를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작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머뭇거리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많이들 말하느냐 이거예요. 목사님, 상황 좀 보고 할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목사님, 상황 좀 보고 할게요. 예. 자,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목사님, 그때 가봐서요. 상황이 내가 볼 때 할만하다 싶으면, 내가 볼 때 유익이 된다 싶으면 할 거고요. 목사님, 그때 상황 가봐서 내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내가 볼 때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안 할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상황 보고 할게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 좀 보면서 할게요라는 말에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 의도적으로 말했지만,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하기에 되겠다 싶으면,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나는 안 할 거예요. 자, 강조점이 나에게 있어요. 자, 상황 좀 보고 할게요라는 이 말은 끝내 최종적인 판단, 결정권자가 누구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자, 이 고리 끊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도 때로는 우리 교회 앞으로의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 좀 보고 할게요. 저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의 뿌리를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마음의 작정함, 이 작정함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반대하지 않겠지만 상황 좀 보고 할게요라는 그 꼬리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길지 않습니까? 제자반 2학기 학영3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의 끝은 무릎 위에 확인은 순종 이후에 옵니다. 와, 멋진 어록이지만 정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다시요. 확인은요. 순종 이후에 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기도 엄청 하잖아요. 갈라지는 기적 경험하셨어요? 어떠셨어요? 2015년 11월 23일 그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응답이 되었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뭘 했냐? 기도부터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작정했습니다. 이제 갑니다. 하나님,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몇 달 동안 새벽마다 막 간절함이 아시죠? 간이 저리는 게 간절함이잖아요. 막 간절하게 이제 내 문제가 딱 되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순웅아, 이제 그 기도는 그만해라. 그 다음 말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아시죠? 네, 지겹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순웅아, 그 기도는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의 그 기도가 지겹대.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마음이에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 기도는 그만하고 가 좀 시작해. 발 내디뎌. 그러면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너 알게 돼. 와, 예.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확인은 순종 이후에 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 발 디뎌, 시작해봐. 그러면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너 보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주세요. 주님 갈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확인을 하고 나서 순종을 하고자 하니 출애굽기를 보면서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다들 아멘 아멘 그렇게 열망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러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느냐? 제가 정확하게 이유 말씀드릴게요. 확인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핀트와 우리의 핀트가 맞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 시작해. 그러면 알게 된다니까. 예, 예수 오면서 교회 보세요. 물론 남들이 보면 아이 뭐야, 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그때의 고민과 머뭇거림에 대한 저의 증거예요. 예, 저의 증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기는 순종 이후에 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확인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보다는 할만하다고 여기는 내 판단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요. 잘 들어주세요. 확인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보다는 내가 볼 때 할만하다라고 여기는 내 판단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원하시죠.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온전한 헌신, 전적인 신뢰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함으로 작정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십니까?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뜻을 정하여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작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그 다른 박지를 통하여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노라. 두 번째, 오늘 소동입니다. 소동. 자,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자, 23절을 보셔요. 우리 같이 읽으시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이하는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할 때죠. 그렇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겠다. 사도 바울이 작정한 때예요.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아데미 신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모양이에요. 여신입니다. 풍요와 전쟁,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신의 모습, 물론 사람들이 휴대용으로 가져다녀야 했기 때문에 하여튼 휴대용의 사이즈로, 물론 큰 것도 있었겠죠. 이러한 모습으로 여신의 모양을 팔아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했던 데메드리오가 왜 소동을 일으켰냐?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던 우상을 파는 이 영업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용어 가운데 영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하죠. 아데미 여신을 신실하게 믿었던 종교심으로 데메드리오가 이 우상을 팔았던 게 아니에요. 본인의 입으로 자기의 속내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업이 망하게 됐다. 영업이 뭐죠? 이윤 추구잖아요. 돈 버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죠. 이윤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퍼주는 곳이죠. 물론 회사는 이윤 추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가 진정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였다면 영업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양순원 목사가 멋지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딱 뒤돌아섰는데, 야, 오늘 나 영업 잘했니?
이런 싹구는 싸그리 깨부셔야 돼요. 자, 느낌이 지금 들어오세요? 앞에서는 근사하게 아데미 여신이요, 큰 신이요, 엄청난 종교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돈이 돼. 그의 삶의 결론이 뭐죠? 야, 오늘 영업 잘했냐? 얼마나 허망해요? 이것만큼 진짜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나는 마치 아닌 것이냐 이럴지 몰라도 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저의 인생 가운데 영업 잘했냐?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 들면 저 때려치울 거예요. 그럼 영업하면 되죠. 차라리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러한 부질함과 이러한 무능함이 생기면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 사람들은 이 영업이 망할 정도로 우상을 사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26절에 보시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한 우리가 뚝딱 뭘 만들었는데 그게 어찌 전지전능한 신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죠? 말이 돼요. 이건 또 뭔 말이요? 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냐면, 첫째,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이 탐욕의 이야기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송아지 우상,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신입니까? 그런데 신이 돼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온갖 끝없는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세력으로 규합되기 시작하면 진짜가 됩니다. 정당성이 확보돼요. 그리고 그 만든 우상에게 자신들의 욕망과 이 탐욕을 투사시키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다오.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도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크리스찬. 두렵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만만치 않으시죠? 자, 또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예, 모세의 부재 상황,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미가 없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저는 정말 여기에 온 마음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예수오메슬교회가 내년에 어떻게 되어 가야 할까? 물론 계획 세우죠. 우리가 비전 수련을 통해서 큰 흐름을 잡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될까?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겠건만 때로는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짜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내 딴 안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나의 힘으로 뭔가를 풀어보고자 하는 여전히 나의 결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어찌 자신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대략 25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철학과 문화, 경제와 모든 산업들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적으로 너무나 방탕했고요. 아데미 여신과 연극장이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집사님 사진 하나를 띄워 주시죠. 제가 비전 트립을 에베소에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이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보도블록이에요.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발 모양이 단 한 번에 눈에 보이시죠? 자, 발 모양. 그리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 파였는 것이 보이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돈을 의미해요. 그리고 발 모양 옆에 여러분들 좀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여인, 이건 도대체 뭐냐? 충격받지 마세요. 매춘 광고 표지판. 이게 어디에 있냐면 구석진 곳에 있지 않아요.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에베소 유적지의 메인 스트리트에 있어요. 메인 도로에 있다고요. 이 정도. 이게 뭘 의미하냐 물었어요. 이 발 크기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마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발보다는 커야 된다. 위에 있는 동그라미 돈은 뭐냐? 돈 내라. 돈 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여성의 사진은 매춘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메인 스트리트, 그 도로에 버젓이 매춘 광고 표지판이 있던 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 지역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해 버린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자, 28절 2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데메드리오의 주동으로 인하여 소동이 벌어졌는데 집사님 사진을 또 띄워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극장이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입니다. 대략 2만 4천 명 정도를 수용하는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자, 이러면 좀 그냥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잠실 야구장 가보셨죠? 야구 안 좋아하시는구나. 좀 가세요. 잠실 야구장 제가 알기로는 최대 2만 6천 명을 수용. 그럼 이제 잣대가 오금 머리에 좀 들어오시죠? 2만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곽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연극장.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곳이 바로 여기예요. 상상하세요. 데메드리오라는 이 영업하던 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 끊어지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동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일하던 아리스다고와 가이오 두 사람을 붙잡아서 이 연극장 한복판에 저 앞에 있는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자, 34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2시간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연극장에서. 상상이 되세요? 지금 야구 경기 응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A매치 응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눈이 뒤집힌 거죠. 눈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은 큰 우상이었고, 그리고 이곳에 몰려온 사람들은 신상 모형을 팔아 걷어들이는 큰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온갖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소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동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의 소동이었습니다.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소동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양 목사, 너는 어떠냐?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소동,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소동, 헛된 소동, 그거 세상에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그거 말고 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동이 너 일어났니? 세상을 요란케 하는 소동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동이 너의 삶 가운데 있니? 네가 목회하는 예수 호미실 교회에 있어? 어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말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주일 큐티는 토요일에 제 개인적으로 그냥 묵상을 미리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방향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의 소동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헌신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예요. 이게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앞으로도 일어나야 할 진정한 소동이요, 이러한 소동이 있는 자야말로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설 수 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정과 소동.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저에게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함께 우리가 부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라는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주보 악보 한번 보세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저는 이 1절 가사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 작정이라는 말과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있다 있어요. 자, 작정 뭐죠? 우리의 시선은 자꾸 나를 향하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이 작정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작은 마음은 돌이켜지고 하늘의 원대한 꿈을 꾸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2절 가사 한번 보세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저는 이 2절이 오늘 보면 두 번째 포인트, 소동과 계속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 소동이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내가 나 못 변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이 찐이 될 때 우리는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러한 나의 변화, 나의 소동이 일어날 때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유익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담대히 선포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작정과 소동 이 두 키워드를 붙잡고 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주를 바라봅시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나아갑시다. 그리함으로 거짓 소동으로 세상을 요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참된 소동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거하는 곳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